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9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우리 기독교도 그 종교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빼고라도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 뭡니까? 불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즉 부처님을 믿지 않습니까? 중동의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의 창시자 마하메트를 믿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과 계속 싸우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족보가. 근데 우리 구약성경 장식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할 때 뭡니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아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딱 유대인 안에서만 극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톨릭은 구약의 하나님도 믿고 구의 아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또 재밌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 이런 데 가면 마리아 동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가톨릭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뭡니까? 교황이라는 거예요. 일대 교황. 가톨릭은 뭐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발적인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라고 불리는 안산홍 죽었어요. 근데도 안산홍 그 교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소명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문소명을 믿어요. 뭐 여호와의 종인 뭐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종교가 믿는 믿음의 존재, 즉 그 종교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이단 종교는 인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불교, 대표적인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 교리 중에 구원의 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사람이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하면 죽은 다음에 한 번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뭐 벌거지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행을 한 것만큼 간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인간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교리가 이슬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뭡니까? 너네가 복 받으려면 너네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살폭탄 테러 중동에서 이슬람 교가 하잖아요. 그때 왜 거기 나섭니까? 자기 몸을 죽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들이 우리가 지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고친 후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몰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들을 어디에 끌고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죠. 그 다음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백성의 지도자들인 알렉산더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준뱅이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신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늘 배우고 있지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여 명의 성도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이적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기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0명. 이건 이때 당시 유대교는 누구의 숫자를 셉니까? 남자의 숫자만 기록해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하면, 애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겠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자만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5,000명.
남자 있으면 5,000명이니까 그게 얼마 모았겠어요? 굉장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단 한 번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원의 사건이 지금 초대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쪽으로 놓고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그리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철석까지 맹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가야바의 하찮은 여종이 저 사람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할 때까지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웃는 자예요. 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이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베드로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 영적인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운둔자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왜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 방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어디에 충만해서 답변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답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이 다 있는 앞에서 답변을 하는데 무엇이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사도행전 4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한 생을 고기 잡으러 살아온 정말 무식할 대로 무식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아래 3,000명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해서 5,000명이 그 자리에 모였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지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는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뭐라 반론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주관하는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주어질 때 그 역사하는 힘은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전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에 우존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내가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살아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하려고 해요. 온갖 미서력을 다 동원해서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함께해야 되는데 인간의 자그마한 지식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온갖 거 다 찾아보고 다 접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이 성령이 주장하셔서 살아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이렇게 복음의 명줄을 매냐?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냐? 그들에게는 더는 물러설 것이 없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고 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빈민 계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다 보니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은 어디든 물러설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맨 처음 들어올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처럼 우리 국민이 행복에만 치우쳐 살고 있을 때 들어오려고 했다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맨 처음 들어올 때 우리 한반도는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양반과 쌍놈만이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신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우리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쪽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가 또 언제입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산업화를 이루던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가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막교회, 여러분 지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저렇게 큰 교회인 줄 압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이 천막교회였어요. 저 종로 중구에 가면 영락교회도 처음에는 천막교회였어요. 미군들이 그 천막을 가져다가 그 천막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교회들이 그 많은 우리 그 산업화 보릿고개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그 천막교회 나와서 매일 철야 영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산업화를 대한민국이 이뤄내므로 오늘의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한국교회도 그때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오늘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왜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세대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게 됩니까?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유일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행복해지니까 자녀들이 본인이 가난했던 데를 기억하고 자녀들한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자신만의 행복에 도취돼서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었다 하나님, 그건 부모님들이 그냥 믿으세요. 나는 내대로 할게요 라며 사는 사이가 오늘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전도서가 끝납니다. 뭡니까? 너네가 너네 살 것만큼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어떤 행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수님을 잊고 산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 수학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소크라테스부터 가요. 그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철학과 수학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인간학에서는 누굴 따라갈 사람 없고 공자, 맹자 따라갈 사람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대제사장들,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명할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신천지, 여호와의 중에 통일교 어느 종교로 가든지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겨자씨의 믿음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에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다 함께 쓰임받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